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를 정말 찬양할 때 이미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요, 이제 우리 후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성경을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좀 알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메시지도 잘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응답을 누리면 참 좋죠. 우리가 응답을 못 누리면 죽은 신앙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누리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거할 때에 진짜 우리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이걸 살아있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너무 보니까 얻을 때는 일단 내용에서부터 우리가 너무 엉터리일 때가 많아요. 참 10년을 듣고 20년 듣고 했는데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정리가 안 된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 말씀이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여러분, 말씀이 응답이라 하니까 이게 이상한 생각을 할 필요 없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적용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 전거할 때에 사람들이 이 복음 말씀, 이거는요 굉장히 절대적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들으면서 정말 거기 답을 얻고, 그죠? 정말로 그 안에 하나님의 진짜 어떤 응답을 누릴 수 있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의 우리가 편집이라는 말도 나오고, 설계라는 말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말씀의 디자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늘 말하지만 편집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찢어 붙이고, 이렇게 당겨오고, 붙이고, 띄고 하는 그런 것들이 편집입니다. 정리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설계는 일단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설계하면요, 집이 제대로 집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의 설계라는 말은요, 이 말씀의 응답, 말씀의 실제적인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어지는 거. 디자인은 늘 말하지만 뭡니까? 디자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디자인은 나도 누리는 거지만 누구에게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디자인입니다. 멋있게 포장을 하고, 그죠? 멋있게 시장을 하고, 이게 전부 다 디자인이거든요. 디자인은 이 어떤 뭔가를 보는 상대방이 있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전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할 수 있도록, 진짜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제가 설교자로서 제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을, 우리가 9월 달이 왔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9월 왔는데, 이 9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말씀의 편집, 말씀의 실제 어떤 설계, 디자인까지 생각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에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9월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거부터 다시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사복음서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사복음서가 제일 확실하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9월 달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은요,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히브리서에 보면요, 딱 그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 10월 달에는 히브리서를 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번에 좋은 찬스가 왔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9월부터 말씀 정리, 말씀 적용, 실제로 말씀 내가 증거하는 것까지 이걸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강단 말씀의 인도를 꼭 받기를 바랍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이해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큰 문제가 옵니다.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로 응답 없습니다. 우리가 전달한다 해도 이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저는 정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교회 오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우리가 믿는 신 이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인 모양이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정도로 알았다니까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 저는요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다가 나중에 한참 년 지나니까요 그리스도 이러면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말하는 거고, 불교도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절에 가면요 부처님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교회 오면 당연히 그리스도 말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요 어떨 때는 내가 질문을 이게 뭐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이것도 모르겠고요, 내가 그러면 또 예수님이 또 그리스도인데 내가 그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지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요 이렇게 질문을 못했던 이유가 너무 기초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질문을 하면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다녔는데 아마 굉장히 내가 부끄러움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내가 질문을 못했던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닌 거 있죠. 제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고 내 인생이 바뀌었고 내 신앙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예컨대 뭐 엘리사, 오바댜, 아방, 이 네 사람이 나오는데, 그럼 이 네 사람을 이 어떤 복음에 대한 모델로 제가 설명을 할 건데, 왜 이 사람을 설명하느냐 하니까 하금복음 메시지에 이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여기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누린 경우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마 여러분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히 몇 가지 서론적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하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가 사복음서입니다. 그죠? 우리 신약 성경 제일 앞쪽에 이제 이 네 가지 복음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 복음서가요, 조금 어떤 뭐랄까요, 강조하는 주제가 좀 달라요. 그 사복음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어떤 각도에서 말하는가 하는 그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제가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제로 딱 기록된 건데요, 말하자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미래에 왕 계보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바로 왕으로 오신 사실을 증거하는 게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그래서 우리 전에 내가 우리 바이블 캠프 할 때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뭐 기억 못해도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왕을 보통 뭐라 합니까? 사자라 해가지고요, 이제 별칭으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해요. 여러분들 어떤 그림이나 서양 같은 데 가보면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이 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손에 이렇게 성경을 들고 이 전부 다 그 마태복음을 말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아, 사자가 동물의 왕이니까 사자복음이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내용상으로는 두 개가 비슷해요. 두 개가 내용상으로 그리고 순서가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은 어느 한 성경이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한 성경이 그걸 참고해서 썼다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맞는 말입니다. 보통 이제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이 먼저 써졌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약간 논점이 조금 달라요. 그 논점이 뭐냐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마가복음은 반대로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왕으로 왔다는 말은요,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뭔가를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은 뭡니까? 종은요, 섬기고, 그죠? 자기를 드리고 희생하고 바로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이 그리스도의 양면을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 별칭으로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위에 동물 가운데 가장 인간에게 말입니다, 서빙을 잘하는 동물이 뭐냐니까 그게 소거든요, 소. 근데 소 가운데서도 뭡니까? 가장 낮은 개념이 그게 송아지라 해가지고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란 말합니다. 기억하기 좋잖아요. 이것도 이거 기억 안 됩니까? 이거 그럼 여러분 아마 IQ가 2자리죠.
아, 그렇구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태복음은 바로 사자복음이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쏙쏙 들어오잖아요, 머릿속에. 안 그렇습니까? 송아지 복음. 아, 송아지가요, 얼마나 이렇게 일을 많이 합니까? 송아지는 나중에 끌고 가도 그냥 묵묵히 따라가요. 막 그냥. 그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 인생의 대송제물로 전부 다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이 두 개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반면에 누가복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지금 내가 말한 건 서론입니다. 누가복음은 뭐냐니까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은 우리가 예상컨대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가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고 원래 이 사람이 세리였어요. 세금쟁이였어요. 세금쟁이. 굉장히 좀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닌데 그 이후에 합류된 좀 젊은 제자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학식이 있고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그게 이제 마가 다락방의 그 집 아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가복음이 먼저 써지고 마태복음이 써졌다 해도 상관없겠죠. 두 개는 굉장히 유사한데 이 두 개는 특징이요.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자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이제 천국으로 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미래를 위해서 뭔가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종의 이제 그런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써진 것이 그게 마태, 마가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 뭐죠? 의사 누가가 어떤 그 전혀 복음을 모르는 헬라인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종의 한 인물의 뭡니까? 일생을 말한 거예요. 연대기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출생 이전부터 전부 다 기록을 쭉 합니다. 출생과 성장과 그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했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기록을 해요. 거기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 그 탄생도 그죠? 마태 마가복음은 예수님 탄생이 잠깐 언급이 되는데 누가복음은 굉장히 길게 언급됩니다. 뭐 이런 가문에 이런 배경 위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성장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은 뭘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바로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일종의 연대기로, 일대기로, 우리 흔히 말하는 뭡니까? 인생의 어떤 한 인물에 대한 어떤 뭡니까? 쭉 기록을 일종의 딱 이렇게 썼는 그 편지로 쓴 내용이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이 데오빌로에게 두 번의 편지를 보내잖아요. 첫 번째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 보낸 편지가 뭐다? 그게 나중에 사도행전입니다. 자, 여러분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초등학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신 그리스도, 완벽한 100%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은 아예 예수님 탄생도 안 나와요. 바로 예수님 바로 뭡니까?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나와요. 알고 보니 그 말씀이 나중에 육신을 입고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자기 동네 왔는데 자기 동네에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 왔는데 저보다 거부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몇 사람이 그죠? 그것을 알고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그러면서 쭉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복음은 뭐냐니까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완벽한 100%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할 때 그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버지라 했다가 아들이라 했다가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헷갈렸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뭐고 또 아들은 뭐고 하늘에 계신 분은 누구고 또 땅에 오신 분은 누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흔히 영지주의라 하는데 뭐냐니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표현할 때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왔다. 대신 왔다. 그래 아버지는 좀 높고 아들은 그 밑에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다가 그 당시에 남아있던 마지막까지 남았던 제자 사도가 누굽니까? 그게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그게 100살까지 삽니다. 요한이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일종의 논문같이 쓴 게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별칭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 누가복음 그냥 인자복음이라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인자복음이라 그러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게 말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이름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동물 가운데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동물이 아마 독수리처럼 보였던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란 말합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중에 이제 오늘 왕과 종, 그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이라는 이 일종의 반대 개념이 함께 나오는 이 사복음서인데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왕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자, 왕은요, 당연히 왕이라는 신분 뒤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왕이라는 신분 뒤에는요, 권능이 따라와요. 왕이 그냥 왕이 아니고, 왕 뒤에는요, 그 왕의 신분에 합당한 권능이 따라옵니다. 말하자면요, 지금 세상에 영계와 자연계가 있는데, 이 영계와 자연계를 지금요, 뭔가 지가 자칭, 가짜 왕이 지가 내가 왕이다 이러고요, 이게 지금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가짜 왕이 지가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왕인 겁니다. 가짜 왕. 이 가짜 왕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백성들을요 속이고 중요한 걸 빼앗아가고 하면서 말입니다. 자기 어떤 의지대로 막 사람들을 실패 가운데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그 왕으로 오신 사실을요,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를 못 했습니다. 왜? 사람 왕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온다고 말하니까, 이제 그 전에 그런 예언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인간 왕으로 와서, 마침 말입니다. 그 당시가, 유대인들이 그 당시가 뭡니까?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 굉장히 힘이 있고, 굉장히 대단한 왕으로 와서,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잘 이끌어주고, 우리가 진짜 부강하고 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영계 이야기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모르니까 육신적인 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니까요. 예수님이 또 갔는데 왕이면 기본적으로 왕이면요. 태어날 때 왕궁에 태어나죠. 우리 양 계보가 뭐냐니까 왕집에 태어나가지고 왕의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그죠? 뭔가 왕처럼 어릴 때 왕자가 되고 우리 옛날에 뭡니까 원자 아기시 원자가 되고 그다음에 세자가 되고 이런 책봉을 받아가면서 뭔가 그 경통성을 가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게 이상하게 된 겁니다. 왕이 왔는데요. 갑자기 또 보니까 이게 왕이요 그 말구유에 태어난 거예요. 마구간에 태어난 겁니다. 마구간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이상하다. 나중에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뭡니까 막 이적을 행하시고 하니까 아 비록 마구간에 태어났지만 보니까 예수님 능력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나중에 세상을 뒤집고 왕이 될 거면 내가 지금 나중에 외무장관도 되고 내가 국방장관도 되고 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사형대에 올라가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 근데 제자들도 전부 다 도망가면서 뭐 왕이 뭐 저러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왕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왕은커녕 사형수가 돼가지고요 그냥 너무 무능하게 죽어버리니까 아마 많은 제자들은 전부 다 실망하고 갔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 뭐합니까? 네가 왕이냐?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래 왕이다 하면 조롱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가 붙이잖아요. 팻말을. 뭡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는 말. 네가 왕이냐? 왕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네가 힘 있다며. 권능이 대단하면 그러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영적 세계에 지금 흘러가는 일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묵묵히 왕으로 오셔서 뭐합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합니까? 다 끝냈다. 사단 권세를 내가 완전히 끝내버렸다. 이 사단이요, 완전히 가짜 왕도로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늘의 권세란 말이 그 영계 이야기입니다. 땅의 권세란 말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를 말하는 겁니다. 영계와 자연계는요, 따로가 아니고 두 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계를요, 뒤에는 영적 세계, 영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건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리스도 이거 정확한 뜻을 알고 고백을 딱 하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네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네가 뭘 잘나서 깨달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바로 하나님이 네게 은혜로 깨닫게 하신 거 아니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워놓으면 네 신앙 자체가 교회다 말입니다. 반석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이름이 그 반석이기 때문에요, 업무 권세가 너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왕이란 말입니다. 왕과 그 따라오는 권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업무 권세를 이기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참 여러분 이걸로 몰라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나중에 말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으로 올라갑니다. 베드로가 고백은 했지만, 왕으로 고백은 했고 하지만 아직도 자기 세일 속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7장에 보면요, 변화산으로 올라갔는데 거기 보면요,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요,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칩니다. 그게 17장 14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바로 이게 뭐냐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이런 귀신을 꺾는 왕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그게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이게 안 나오고, 마태복음 보시면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러분이 17장 그 14절 이후에 쭉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쭉 하시고는 그 뒤에 관로가 하나 딱 나옵니다. 관로 21절에 보면 없음 이렇게 나와요. 없음. 한번 보세요. 없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없음. 여기 없음이라는 말을 21절에 없는데 뭐 때문에 21절을 썼을까요? 이 말은 뭐냐니까 옛날에 두루마리로 이렇게 딱 기록되었을 때요, 21절에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보관관계상 나중에 없어진 거예요. 그 없음이 뭐네요. 이 없음이라는 말 요 안에 뭐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 보면 아는가 하면요, 마가복음 보면 알아요. 마가복음 보면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말. 다 기록이 똑같은데 마가복음에는 그 말이 딱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없음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지금 흑암이 꺾인다는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절대로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은요, 기도하면요 흑암이 완전히 꺾이고 이길 수가 없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요 흑암을 꺾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요? 없음입니다. 없음. 알았죠? 한 게. 이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한 거죠. 내가 볼 때는 그 99%의 신앙인들이 이거 모르고 삽니다. 알아도 이거요, 추상적으로 알고. 알아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두 번째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장의 사람들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데요. 왜 왕으로 오셨느냐? 여러분, 왕으로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왕의 권능이 없으면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요? 흑암 권세가 가짜 왕 노릇하면서 지금 세상 문화를요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있는데, 우리 직장에 살면서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전부 다 아이고야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세상에 왕 노릇하는 가짜 왕이, 흑암이 이게 불신앙을 가지고 지금 세상의 문화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보세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집값이 올라갈까요? 내가 볼 때 이 집값은 이거 미친 거예요. 왜? 미친다는 말은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닌 게 뭐냐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세상 문화가, 이 주택을 장만하는 문화가 지금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미래 생각하니까 큰일 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나는 그런데 우리 자녀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심지어 서울 사는 사람들은요, 아이고, 앞으로 우리가 서울서 우리가 이사 나가면 앞으로 어떻게 서울 돌아올까?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수도권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도시 살고 있는 사람은 도시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 농촌은 뭡니까? 아이고, 농촌은 이리 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끝도 없습니다, 지금. 인생이, 이게 세상 문화를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보고 집 사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전부 다 사단이 우리를요,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인생으로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미래 어떻게 살까? 경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제도 사람들이요, 불안하면, 염려가 되면요, 돈이 생기면 돈을 웅키 잡습니다. 쓰는 게 아니고. 맞잖아요. 돈을 웅키 잡아요. 내가 지금 정부를 보면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요, 지금 자꾸 우리가 이렇게 돈을 나눠주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거는요, 우리가 경제 원론에서 제일 어릴 때, 제일 기초에서 배운 겁니다. 사람들이 돈 나눠주면요, 돈 안 써요. 돈 쓰라고 나눠주는데 안 씁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짓이 뭐냐니까, 지역화폐를 줄 때니까, 근데 12월 30일까지 안 쓰면 없어진다 하니까요, 쓰는데 보세요. 결과적으로 물가만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물가만. 그 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없는 사람들이 결국 다 죽어요. 결국은 그거 뭐 뻔한 겁니다. 그거. 다만 그 사람을 모르겠느냐 알면서도 표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이야기는 지금 정치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요 건재 뒤에는 뭐가 있는가 하니까요. 흑암이 사람들 머릿속에 뭘 만들어놨는가 하니까요. 이 흑암 문화, 불신앙 문화를 완전히 우리 속에 각인딱 시켜놔서 그래요. 사업하시는 분들 지금 사업장에 가보세요. 전부 다 죽겠다 하죠. 거기 흘러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현장 사람들을요, 불신앙 가지고 저주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불신앙하면요, 인생은 풀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어렵게 살았느냐?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다 아닙니까? 하나님 안 믿어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저주 재앙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땀 흘려 먹고 살죠. 여자는요, 애 놀라 하니까요, 막 해산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사단이 뭘 노리고 있는가 하니까 사단은 늘 했죠. 사단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아닙니다. 사단은 원래 그 사단이라는 그 뜻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단이요, 머리가 상당히 좋아서 딱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그걸 무산시키려고 하니까요, 사단이 하나님한테 못 대들고 하나님 자녀를 건드리고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일을 무산시키려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도들에게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왕으로 오셔야 됩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 답이 나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알아합니까?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이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적을 딱 행하시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 아닙니까? 왕의 계보로 왔다. 이 말을 하니까요,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딱 듣고 요것들이 어떻게 딱 이렇게 말을 바꾸는가 하니까, 저거 보통 사람이 저런 행위를 못할 건데, 이래. 제가 잘하는지 몰라도 요새 말로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저거 아마 저런 이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아마 약간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딱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잘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마귀가 만약에 마귀 세력들이 저거가 흥하고 반대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면 그러면 자기들끼리 딱 작당을 해가지고 그죠? 서로 도와가면서 흔히 말하는 원내스 해가지고 말이면 이렇게 해야 되지. 만약에 내가 마귀의 힘을 빌어가지고 마귀를 꺾으면 그럼 저끼리 충돌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마귀 나라는 갈수록 망하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 그 너희들은 지금 나를 지금 비난하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말입니다. 무슨 사단이 흑암이 저거 망하려고 나를 도와줘가지고 저거 나라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려고 한 거니까요. 마귀의 권세가 이게 너무나 힘이 세거든요. 여기 문화를 딱 장악하고 지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러면 그래가 안 된다. 우리 인간의 힘 가지고 그거 이길 수 있으면 하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왕으로 진짜 가짜 왕을 무찌르고 왕이란 말은요 이게 싸움을 진행을 한 겁니다. 무찌르고 우리를 실제로 회복시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통치를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이런 성경 내용들은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지금 군림하고 있다.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가짜 왕. 로마서 5장 21절에 보니까 죄가 왕노릇한다. 마귀가 죄를 가지고 사람들을요 다 이렇게 막 꼬우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죄 이러면 좀 벌벌 떨어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거기는 사망이 왕노릇하다. 그러니 히브리서 보면요 그게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죽기로 무서워하는 자. 막 죽인다 이러면요 막 벌벌 떱니다. 막 여러분 죽는다 이러면요 오줌도 먹고 똥도 먹고 다 먹습니다. 다 안 죽으려고요. 막 내가 볼 때 막 죽는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벌벌 떱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딱 잡고 공중. 표현을 공중이라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대기권 전체를 권세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어둠의 세상,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어둠의 세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 히브리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거기 딱 이야기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라고 말해요. 있단 말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현장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 부정해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이런 의도와 시도는요 이 마귀의 의도와 시도는 아마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정리해 보면요 가짜 왕이 존재하고 있다. 사람들을 저주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 그거 실패시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래서 성도들에게 언약을 강탈해가고 이 강도 같은 존재다. 그러면 영적 싸움을 진두지휘하고 저걸 물리치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르게 회복해서 통치하려고 하면 강력한 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자, 세계란 말은 우리가 월드라는 세계가 아니고 그게요 세라는 말은 뭡니까? 쭉 이어오는 계보라는 말입니다. 쭉 이어오는 계보. 그걸 한자로 세계라 하죠. 거기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누구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뭡니까? 부족장이었어. 부족장. 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부족장이었고 부족장이 제일 세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다음에는 뭡니까? 왕이 서고 난 다음에는요 왕이 제일 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말하면 이 다윗의 계보를 가지고 태어난 이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말합니다. 누가 중간에 대수가 틀린다. 예, 대수 틀립니다. 내가 대수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14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 14대가 13대입니다. 하나가 틀려요. 그거는요, 카운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2년 말할 때 서양 사람들은요, 만으로 생각해서 2년 하지만 우리는 그래 안 합니다. 우리는 그래 안 하고요. 올해와 내년 내가 만약 회장으로 봉직하면요, 2년 했다 안 합니까?
그다음 또 내년부터 한 사람은 또 그 사람은 내년을 또 칩니다 해가지고 또 몇 년 했다 이런 말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헤아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핵심이 바로 왕의 계보로 오셨다 이 뜻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말씀에 오늘 엘리야 인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 자, 열왕기상 18장 19장에 기록이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야가 사역을 훌륭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성공처럼 보이지만요, 아니요, 그게 가짜 성공입니다. 그 진짜 성공이 아니고 가짜 성공이니까 엘리야가 나중에요, 자기가 성공하고 정말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굉장히 올라갔던 엘리야가 그게 진짜 성공 아니고 가짜 성공이니까 바로 밑으로 급변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왕의 권능이 없이 왕의 권능에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지금요 자기 힘 가지고 하니까 그게 진짜 승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9절을 보면요, 엘리야 인생을 세 가지로 딱 우리 나누는데, 첫째는 뭐냐니까 엘리야는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흑암이 장악한 영적 본질을 잘 모르고 속아버린 엘리야.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죠? 그 시대에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막 지금 얼마나 득세를 합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기서 이 사람들하고 우상 선지하고 정면 대결을 하죠. 그런데 850명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고 전부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끝났죠. 뭐. 여러분 쭉 가시다 보면요, 기도원 이름에 갈멜산 기도원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우리가 여기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능력 받아가 승리하고 하는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그거 여러분 그분들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갈멜산은 승리의 표상이 아니고 실패의 표상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물론 갈멜산처럼 우리가 영권 가지고 싸워 이기자 하는 뜻은 좋은데, 갈멜산 그거는요, 하나님이 이런 겁니다. 엘리야야, 한번 싸워봐라. 네 힘 있나? 한번 싸워봐라. 네 힘 가지고 한번 붙어봐라. 한번 어떻게 된가 보자. 그게 갈멜산입니다. 근데 승리를 했는데요, 승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아마 생명 걸어놓고 안 싸웠겠습니까? 죽어도 좋다 하고 싸웠는데, 그죠? 승리했습니다. 승리를 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그 다음에 아방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리가 딱 소문들 들렸는데, 그 소문 듣고 바로 사람이 불안해가지고요, 바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좌절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죽게 됐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뭐 남는 것도 없고, 열심히 했는데 제자를 막 키우고 했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나는 그걸 보니까 막 내 밖에 없습니다. 내 밖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우리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하자면 그 하나님 보실 때 이런 말입니다. 왕의 권능을 의지해서 네가 싸웠느냐? 그거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자다라는 중요한 이 정체성 잃어버리고 완전히 낙심해 버렸습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엘리야야, 그게 아니다. 내 뜻은 그게 아니다. 네가 네 힘 가지고 싸우는 게 그게 내 뜻이 아니고 지금 내가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너는 모르지만 내가 네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정말로 다 준비해놨다. 지금부터 네 힘 가지고 싸우지 말고 내가 주는 힘 가지고 내가 지금 너를 위해 예비한 현장에 예비한 제자를 찾는 그 일을 해라. 그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제자를 현장에 내가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게. 이걸 붙들고 새롭게 영적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습니다.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에게 자기의 영권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참 그래 빌릴거렸던 말입니다. 이 엘리야가 하늘로 성천을 합니다. 하늘로 그냥 성천을 해요. 참 보면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인생을 보면서 왕이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언약이 이게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해 안 합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다가 얼마나 우리가 실패할 때가 많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한 듯 했지만 흑암이 장악한 세상에요. 우리가 제대로 이 복음 붙들고 안 하면 절대로 흑암 못 이깁니다. 흑암이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죠. 이긴 것처럼 보이죠. 그거 이긴 게 아닙니다. 뭐랍니까? 수요일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게요.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싹 갔다가 다시 딱 보니까 빈 집이 딱 비어 있어요. 집이 비어 있는데요. 그것도 청소 다 해놓고 말입니다. 딱 정리 다 해놨거든요. 딱 돌아오는 거예요. 딱 돌아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뭡니까? 자기보다 강한 7명 귀신을 데리고 와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막 귀신이 떠나가고 했는데 나중에 더 심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그런 거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 삶에 승리하시려고 하면요. 왕이신 그리스도에 우리가 100% 의지하고 그 힘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언약을 바르게 알면 여러분, 최소한 이거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 가짜 왕이 있고 진짜 왕이 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왕이 있다. 근데 신앙인들이요, 가짜 왕이 있는지도 몰라요. 아이고, 그런 건 뭐 있습니까? 무슨 귀신 신할 까먹는 소리 합니까? 이래요. 가짜 왕이 있어요. 가짜 왕이 있기 때문에 진짜 왕이 온 거예요. 가짜 왕을 이기려고 하니까 진짜 왕이 안 오거든요. 이걸 못 이깁니다. 근데 이 가짜 왕이 축복을 줘요. 축복을. 가짜 축복인데 내가 복음을 안 붙들었는데요. 뭐 내 인생도 잘 되고 사업도 피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전부 그 아닙니까? 여러분, 가짜 왕이 있고 진짜 왕이 있는데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분별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진짜 축복과 가짜 축복이 뭔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거 전부 다 가짜 축복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되고 저거 되고 우리 애들 좋은 학교 가고 우리 애들 뭐 하고 결혼 잘하고 의하고 저하고 뭐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고 아무 문제 없으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신다 했는데 핍박 관계 준다 했는데 그러면 축복받기 싫습니까? 그거 전부 종교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가짜 왕, 진짜 왕을 알면 그러면 가짜 축복이 무엇이고 진짜 축복이 뭔가를 알 수 있죠. 그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가짜 왕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고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지금 돼 있구나. 이거 알면요. 그 다음에 말하면 진짜 싸움이 뭐고 가짜 싸움이 뭔가 그걸 여러분 알려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싸우는 그거 전부 다 그거는요 그냥 한계 있는 가짜 싸움에 불과합니다. 진짜 싸움은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권능이 뭔가를 알게 되죠. 권능. 진짜 권능이 뭐고 가짜 권능이 뭔가를 여러분 아는 거 아닙니까? 싸우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힘 없는 자를 이깁니다. 그거는 불변입니다. 그러면 진짜 권능과 가짜 권능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진짜 승리가 뭐고 가짜 승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왜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현장에 나가시거든 오늘부터 싸우십시오. 정말입니다. 시간을 두고, 시간을 많이 두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내 체질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가 시작되어야 근본이 바뀝니다. 근본이 안 바뀌면 그거는 변한 것처럼 보여도 그게 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붙들고 싸우실 때는요, 한 10년, 20년, 심지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후대까지 생각하고 지금부터 싸우셔야 돼요. 자,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게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별로 제대로 못 싸웠는데, 그렇게 싸웠는데, 내가 별로 못 싸운 그것만 해도 하나님은 내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싸우십시오. 싸우시고, 자, 여러분이 그렇게 싸우시고, 그러면 싸우러 딱 들어가시거든. 뭐 하냐니까 항상 속입니다. 다른 것 붙들지 마시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내가 이거 하나는 확실히 붙들고 싸워야 되겠다. 싸우십시오. 중간에 마귀가 속입니다. 자꾸 가짜 축복, 가짜 승리, 그죠? 가짜 권능, 그때마다 속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싸워봤자 그거는요 한계가 있고 나중에 더 문제 옵니다. 더 문제. 여러분 진짜 싸우셔서 나중에 여러분 정말로 응답 받으시고, 그죠?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운동 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이 축복의 흐름을 그대로 우리 후대에게 우리 물려주고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첫 번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시겠죠? 다음 주간에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야기할 겁니다. 아닙니다.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이유는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생각, 나의 성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이 왕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중요한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적 싸움하며 주시는 축복 가지고 사명 회복하고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을 보고 따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보고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참여한 모든 종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번 주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하늘 높이 절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바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원수들은 이 예수의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예배 출입하실 때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단계 중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50몇 명까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또 멀리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고 따로 예배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3일부터 기도 플랫폼을 시작하겠습니다. 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한 번 더 이렇게 다음 주간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에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새벽 기도를 한다, 아침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전부 다 참여하게 할 것인지를 하여튼 교회가 플랫폼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침이 안 되어서 저녁에 기도하실 분들은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잠깐 하실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이 만약에 기도 후에 내가 포럼을 하고 싶으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다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줌으로 기본적으로 할 것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이나 누가 가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전부 다 뭔가를 깔아드리겠습니다. 깔아놓고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누르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취지는 기도 플랫폼 속으로 우리가 다 들어와서 하루를 우리가 나를 살리는 시간 가지고 시작하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여기에 묵이지 않아도 됩니다. 되는데 취지를 아시겠죠? 절대로 부담 가지지 말고 대신에 전부 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말씀 붙들고 사는 그 여러분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 가셔도 심지어는요, 여러분이 운전하고도 만약에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기도 꼭 해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대 원래 모임을 19일 날 가집니다. 그 다음에 교회 방역 및 청소를 합니다. 18일 날 대산 악양 갈렙 공동체가 수고를 합니다. 지난주 당회 때 우리가 여러분 그 청소하실 때 바깥에도 조금 이렇게 유념을 해서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또 필요하면 우리 교회가 외부에 방역 업체를 우리가 섭외해서 1년에 한 몇 번이라도 우리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 2일 날은 대학 청년 공동체가 수고하시고, 그 16일은 가야 1, 2캠프가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13일부터 우리 교단 정기총회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18일은 렘넌트 데이가 있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해외 직장 군 제목으로 기도가 필요한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부터 파키스탄 카라치 신학교 사정전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5군데를 함께 연결해서 연합으로 강의를 합니다. 이 카라치가 파키스탄의 제일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이 넘는 도시고요. 그 도시인데 여기와 함께 다른 5군데를 연결해서 내일부터 강의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강사 섭외가 잘 안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내일 우리 보통 저녁 8시부터 24시까지 제가 강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제가 강의 때문에 아마 따로 제가 강의를 하고 수요 예배는 여러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하나님,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 싸움에 대한 결단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우리 앞에 있는 난간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한 진정한 축복들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주간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마다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절대로 우리가 지지 않고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세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죄 몸된 교회 위에, 세계복음화에 수고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유럽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